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애가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을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포로 귀환민들의 그 마지막 시대의 신앙 양태를 보도한 말라기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에레미야애가는 그보다 약 115년 정도 앞선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직후에 기록한 에레미야애가 말씀을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론인데요. 첫 번째는 제목입니다. 본서의 히브리 원전의 제목은 각 책의 첫 단어를 제목으로 삼는 히브리 관례에 따라서 본서 역시 첫 단어인 에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은 아나, 오호라 등 놀람과 슬픔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감탄사입니다. 일부 유대인 랍비들은 이 말 대신 슬픈 노래 또는 조가라는 등의 본서의 내용을 반영하는 히브리어 키노트를 본서의 제목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중 히브리 구약성경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은 이를 의역해서 눈물들이라는 뜻의 들의 노이를 본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한글 개역 성경은 영어 성경의 관례를 따라서 에레미야 애가라고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자와 기록 연대인데요. 본서의 저자와 저장 연대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레미야의 저작서를 부정하는 견해입니다. 본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BC 수세기 전부터 AD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아무 반론 없이 에레미야서의 저자와 동일 인물인 에레미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몇몇 학자들이 에레미야의 본서 저작권을 부인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본서 자체가 동일 저자의 작품이라고 할 만한 통일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장과 제3장이 완벽한 답관체 형식인데 나머지는 불완전한 답관체 형식을 갖고 있거나 혹은 전혀 답관체 형식이 아니라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본서에 드러나는 저자의 역사 및 신학적 관점들이 에레미야서와 일부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견해인데요. 그 예로서 그들은 갈대아인들을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보지 않고 단순히 심판을 받을 자로만 이해한다는 점을 제시를 합니다. 또 선지자를 비난하는 구절이나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는 듯한 구절 등이 에레미야의 저작이 아님을 나타낸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본서 1장과 3장이 소위 제2사야서와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2장과 4장은 에스겔서와 유사하고 제5장은 제1 이사야서와 유사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 저자의 사상과 문체를 지나치게 도식화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견해로 성경 전체를 수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이 단편 문서들의 편집물로만 보고 있는 건데요.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자체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고등 비평학자들이라 일컫는 이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경을 혼돈케 하려는 사단의 술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의 저작서를 지지하는 견해인데요. 본서의 예레미야 저작서를 주장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70인역의 본서 서론은 예레미야가 멸망한 예루살렘의 폐허 위에서 애가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예레미야 저작서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의 저자와 기록 연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저작 및 탈금, 탈무드, 벌케이트 역본 등이 하나같이 예레미야의 본서 저작권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 오리겐, 힐러리, 제롬 등 수많은 고대의 교부들, 18세기까지의 거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본서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저작권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레미야서와 본서와의 사이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압도적 유사성이 본서에 대한 예레미야의 저작권을 증거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두 책이 예루살렘의 멸망 원인을 보는 관점이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책 모두가 예루살렘의 멸망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타락한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특히 제사장, 선지자 등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를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예레미야서와 똑같다는 거죠.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에 대항하려 한 반바벨론 동맹에 대한 불신이 두 책 모두에게서 매우 짙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그렇고요.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두 책의 문체가 유사하다는 것. 그 유사한 부분은 예레미야 8장 21절에서 내 딸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라고 된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 1장 15절에서는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라는 문장이 문체가 유사하다는 거고요. 또 예레미야 9장 1절에서의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라고 한 말씀과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에 내가 우니 내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라고 한 내용도 유사하다는 거고요. 또 예레미야 6장 25절에 대적이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라고 한 말씀과 예레미야 애가 2장 22절에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이라고 한 말씀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이와 같은 양책의 유사한 점은 두 책이 동일 저자임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본서는 사륙의 피바람과 파괴의 광기가 핥히고 지나가고 이제 기근의 고통과 패망의 수치만이 남은 예루살렘 함락 현장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실로 심령을 주체 못할 정도로 절규하면서도 그러나 절망에는 머무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조속한 구원을 간구하고 또 소위 선취적 신앙으로 회복의 소망을 과감히 선포하는 내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서의 내용은 역사상 그 누구도 예루살렘 함락을 전후한 격동기를 살다가 간 예레미야 외에 다른 적합한 대상자는 없다는 것을 힘주어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서의 기록 연대는 당연히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써 사역을 종결한 BC 580년경 사이 어느 시기에 애가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쟁 직후의 처참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본서의 여러 구절들을 고려해 보면 예루살렘 멸망 직후인 것이 보다 명백하지 않느냐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 지필 동기와 배경입니다. 수없는 선지자들의 거듭된 경고와 예언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끝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패망이 확정된 하나님의 뜻임을 끝없이 선포해 왔죠. 그러나 막상 그 처참한 살육과 기근의 공포를 동반한 예루살렘의 패망을 목격하면서 예레미야 자신도 큰 고통과 슬픔을 주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은 거의 맹신에 가까울 정도로 확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이방인들에 의해 성전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불에 탔을 때 저들의 심정은 심히 참혹하고 참담했을 것입니다. 특히 선민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저들의 절망과 공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이었겠지요.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당신 자체가 자신들이 그동안 믿어온 대로 절대 유일신 참신이 아니라는 불신에 빠지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여러 신들보다 더 약하고 열등한 신이라는 회의에 빠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패망은 그들이 그동안 겪어오던 여러 시련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젠 선민으로서의 지위나 여호와 신앙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절대적인 위기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어 절망에 처한 동시대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세상 끝날까지 오고 올 모든 세대의 백성들에게는 경고를 주고자 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패망이라는 대사건과 그 전후 역사에 더욱 생생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를 간증하고 또 선포하고자 이 5편의 애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전에 그 역시 한 사람의 자연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조국과 성도 예루살렘의 패망이라는 참담한 현실에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는 없었던 거죠. 자신도 모르게 불가피 터져나오는 절규를 그대로 적시해서 동시대 백성의 고통을 대변함과 함께 후대의 경계를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눈앞에 보이는 시대의 절망과 예레미야는 눈앞에 보이는 시대의 절망과 슬픔에만 멈춰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같은 절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새 시대의 희망을 저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들이 목도한 예루살렘 패망은 자신들이 끝없이 자행하여 왔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일시적인 징계임을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번 패망으로 선민의 지위가 완전히 박탈된 것이 아님을 논증함을 알아볼 수 있고요. 아울러 세상 전체가 영영 종말을 맞게 된 것도 아님을 예레미야는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할 것을 거듭 촉구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에가서의 내용 전개입니다. 전체적으로 예루살렘 패망을 슬퍼 노래한 이 만가에 해당하는 에가서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5편의 노래는 다시 제1편과 제1장과 4장까지의 비탄시와 제5장 한편의 기도시로 구분이 됩니다. 이들 에가서의 5 노래들은 일단은 각각 독립된 노래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모여 예루살렘 함락에 즈음한 선민의 고뇌와 간구를 다중적으로 제시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즉 이들 5 노래들은 각각 완성된 한 편씩의 독립된 시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두가 다 예루살렘의 함락을 소재로 하되 각각 다소 상이한 관점에서 어느 한 측면씩을 보다 강조한 시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 에가서를 구성하고 예루살렘 패망과 이를 목도하는 선민의 심경의 면면을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에가서는 전체가 직간접적으로 이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즉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매절의 첫머리에 순서하도록 지은 일종의 정형시인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장은 완벽한 답관체를, 2장과 4장은 히브리어 16, 17번째 문자인 아인과 페라는 단어의 위치만 바꿔서 답관체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은 매절의 첫머리에 각 알파벳이 순서대로 등장하여 22절로 된 답관체 시를 이루는 보통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3절씩을 한 단위로 해서 그 첫머리에 히브리 알파벳이 등장하도록 해서 총 66절로 된 답관체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제5장은 답관체 시는 아니지만 이 역시 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타 시들과 통일성을 갖추기 위함인 건데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위치한 3장 66절의 매우 긴 시를 중심으로 앞과 뒤에 22절씩으로 구성된 시들이 2편씩 배치되게 한 것입니다.
즉 3장을 중심으로 앞선 1장, 2장이 동일하게 22절로 구성된 두 편의 시이고 4장, 5장이 역시 각각 22절로 구성된 두 편의 시인 것입니다. 이처럼 일종의 연작 시집으로 되어 있는 애가서의 내용 전개를 조명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1장인데요. 제1장은 이제 막 살육과 파괴의 광기가 휩쓸고 지나가 아직도 처처해서 검은 연기와 거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예루살렘 폐허의 현장에서 쓴 첫 노래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예루살렘 함락의 참상을 목도하는 선민의 걷잡을 수 없는 고뇌 자체를 직설적으로 표출하는 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1장은 5 노래들 중에서도 가장 급박하고 또 비감 어린 노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2장입니다. 두 번째 노래에 이르러서는 저자가 이제 처참한 패망을 몰고 온 원인이 자신들의 범죄에 있음을 눈을 돌려 바라봅니다. 이를 반영해서 이 두 번째 노래는 예루살렘의 패망의 참상을 표시할 때도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우선적으로 부각을 시킵니다. 그 후에 시인은 회개를 촉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들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고요. 즉 제2장은 패망의 원인이 된 선민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 결과로서 예루살렘의 패망 그리고 그 극복으로서의 회개와 구원을 노래한 시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3장인데요. 제3장은 애가서 가운데 위치하는 동시에 분량상으로도 다른 시들의 3배에 이르는 매우 긴 시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면에서도 예루살렘의 패망을 노래하는 애가서의 여타 시들의 관점과 주제 모두를 포괄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의 패망에 즈음한 선민의 비탄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책망과 새로운 회개의 권면, 조속한 회복과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도 담겨 있고요. 이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근거한 회복의 소망과 확신 등이 이 3장 한편에 모두 망라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제4장입니다. 이 애가서의 네 번째 노래는 다시 한번 눈을 과거로 돌립니다. 즉 얼마 전 예루살렘 함락 당시의 그 공포와 기근에 처절한 고통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와 같은 패망을 몰고 온 가장 큰 책임자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들에게 편승한 백성들과 하나님보다 주변 강대국을 믿고 의지하려 했던 선민의 비참한 말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4장은 어차피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시행된 마당에 과거의 책임 추궁으로만 끝맺음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과 구원의 소망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요. 제1장은 주로 패망 직후의 참담한 상황을 직설적으로 노래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제4장은 패망 당시의 그 처참한 상황을 돌이켜보며 그 원인과 그에 대한 극복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입니다. 앞의 시들도 회개를 통한 예루살렘 패망의 극복을 노래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패망의 비탄에 치중된 측면이 강하죠.
반면에 이 마지막 노래는 처음부터 회개로 시작을 해서 구원의 간구로 끝을 맺습니다. 이는 여호와 안에서만, 그리고 여호와 안에서는 분명히 회복과 구원이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오욕으로 점철된 쓰라린 과거를 일소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 역사의 창출을 위해 재출발할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한 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 어떤 절망과 위기에 처한다 하더라도 끝내 과거의 패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이 7전 8기의 정신으로 오직 영원한 종말론적 승리를 지향할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큰 5번째로 에가서의 주제들입니다. 에가서의 주제는 총 5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들의 무모함과 어리석음입니다. 인간들의 죄악과 그 오염은 너무나도 무모하고 어리석음뿐이라는 사실인데요.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려 하셨습니다. 특히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은 그 중에서도 대표되는 인물이었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돌이키지 못하고 패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 백성들의 무모함과 어리석음이 도를 넘었던 거죠. 교회는 물론 성도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죽고 멸망에 이르면서도 자신 스스로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 백성들이란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탄식한 바가 있죠. 이사야 42장 19절입니다.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다 귀머거리고 소경이라는 거죠. 안 듣는다는 거죠. 각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심판의 필연성입니다. 범죄한 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또한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범죄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특별히 택하셨던 구약선민 이스라엘조차 이방인으로 하여금 멸망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신약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한 번 구원받은 성도의 경우 그 구원 자체는 폐지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형식적 신앙은 결코 구원의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께는 패역을 하면서도 그분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에 불과한 성전에 대해서는 맹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보면은 성전을 성전이라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예레미야서에서 볼 수 있죠. 성전이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고
망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헛된 믿음이 결국은 성전과 함께 이방인들의 발길 아래 무참히 짓밟히는 심판을 받았던 거죠.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전 인격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기독교적인 종교 생활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한 신앙생활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말라기서에서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너희 총독이 그런 것들을 받겠느냐는 거죠. 총독도 안 받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그것을 드리니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벌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실상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한 성도는 그저 절망이나 후회만 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패역했을 때 하나님은 도리어 이방인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전 선택된 백성들이 모두 구원을 받기까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코 멈출 수 없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포로에서 회복시켜 선민 역사를 계속되게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저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방으로의 구속사의 확장을 주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는 에가서의 특징입니다. 에가서는 5가지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에가서는 각 절기별로 지정되어 낭독되는 5축 가운데 하나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가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기념일인 아부월, 다시 말하면 즉 유다력의 제5월 9일에 공동 집회소나 유대인 각 가정에서 이 에가서가 낭독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 성경 중에서 죄의 결과로 초래된 심판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시에 절망과 고통이 깊은 만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더욱 사무치게 드러나는 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짧은 에가서 안에 고뇌와 비탄의 신학, 소망과 확신의 신학이 역설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 장이 각각 독립된 한 편의 완성된 시들이면서도 이 5장이 함께 모여 예루살렘 패망이라는 대사건을 다중적으로 밝혀주면서 그 전모를 보다 온전히 보여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 5장 중 제1, 2, 4장이 오호라 또는 아라는 등으로 번역되는
에카라는 감탄사로 시작이 되어서 저자의 격동하는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특징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 5장이 직간접으로 답관체 형식을 따르고 있어서 암기나 낭송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7번째 에가서에 나타난 구속사적 예언인데요. 에가서는 끝없이 패역하던 구약선민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마침내 성도 예루살렘마저 함락된 상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은 무참히 무너지고 그 거민은 살육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던 역사의 참담한 폐허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따라서 온갖 죄의 질고에 휩싸인 채 세상의 욕망에만 헐떡이며 신음하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던져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의 폐허에서 터져나온 예레미야의 이 만가들은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만가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한다는 큰 마음의 울림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세상은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원은 없으며 따라서 절대적 관점에서 인생에게 참 소망은 없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에가서에서도 증언을 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계시의 책 성경은 하나님 안에 절망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떠한 상황도 초월하여 영원한 그리고 절대적인 구원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택한 백성들은 바로 이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믿고 영생의 희망을 품고 사는 자들인 거죠. 따라서 성도는 무한한 자긍심으로 주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크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이 놀라운 은혜인데요. 또한 세상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갖는다 하더라도 잠시뿐일 것이고,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죽음 너머의 기대 넘치는 그야말로 희망 넘치는 무궁한 삶과 찬란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현실에만 바라보고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그날을 계산하며 그때를 희망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에가서를 다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진실로 감사드리옵고, 아무쪼록 오늘 우리들의 삶은 당시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무모하고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어진 현실에만, 이 세상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망함으로 희망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